어찌 분노가 일지 않겠느냐. 이들이 지금 금제에 걸려 있어 활동을 못하는 것뿐 곧 풀리게 됩니다. 3주 안에 준비를 마치고 달포가 되기 전에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을이 피칠갑이 되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이 신랑의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인가요? 네,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한국 전쟁 당시쯤의 이야기라고 해서 뭐 그냥 무서운 이야기? 새로운 신기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1960년대 초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강원도 창도군이 고향이었던 대길 씨의 이야기입니다. 대길 씨는 6.25 당시 전쟁의 물결에 떠밀려 남하하게 되었는데 남북 전쟁이 휴전을 하게 되고 한반도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원래 고향이었던 창도는 북한 땅으로 편성이 돼버렸고 하루아침에 돌아갈 고향을 잃은 대길 씨와 수십 명의 주민들은 결국 휴전선과 가까운 강원도의 한 산골 좁은 땅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운이 좋았던 건지 산 아래에 있는 땅 같지 않게 굉장히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됐던 땅이 있었다고 하는데 처음 남아있던 고향 사람들 30명 정도가 마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니까 외지 사람들도 들어오면서 점점 마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은 촌락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그곳에 자리 잡은 지 12년 정도가 지날 때쯤 그 마을에 허름한 복장을 한 스님이 이른 아침에 마을로 걸어 들어왔는데 그 스님은 여기저기를 다니며 시주를 부탁했어요. 마침 한창 마을이 자리 잡혀가고 여유로워지고 있는 중이라 인심 좋은 주민들이 여기저기서 도움을 주었고 심지어 스님의 행랑에 가득 이것저것 챙겨주었어요. 스님이 아주 고마워하며 시주를 받은 이후에 마을 중앙에 갑자기 걸터 앉았어요. 눈을 감고 깊은 명상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하는 일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전 내내 그러고 있던 스님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마을의 이장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큰 소리로 이장님 잠시 나오시라고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고함을 쳤어요. 벼락 같은 울림에 깜짝 놀란 이장이 급하게 문을 열고 나와서 이유를 물었어요. 스님이 이장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1시간가량의 긴 대화가 끝난 뒤 집 안에서 나온 이장의 얼굴은 굉장히 침통해 보였어요. 그리고는 마을에 있는 40대 이상이 되는 남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장은 스님에게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모두에게 말해 주었어요. 스님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곳은 당신들의 고향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 땅은 70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이며 원래 우거진 숲이었는데 영적인 인과에 의해서 지금과 같이 사람이 살 수 있게 보이는 비옥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주인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악귀, 보통 원기나 악령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며 지옥의 야차나 나찰 같은 무서운 요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땅에 인간이 와서 털을 잡고 사물을 마음대로 바꾸고 땅을 뒤집으니 어찌 분노가 일지 않겠느냐. 이들이 지금 금제에 걸려 있어 활동을 못하는 것뿐 곧 풀리게 됩니다. 3주 안에 준비를 마치고 달포가 되기 전에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을이 피칠갑이 되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 이야기를 듣고 휴전선의 이북의 고향을 그리워하던 이들은 이 장소는 그리움을 달랠 수 있는 곳이자 유일한 보금자리였었는데 이장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온 스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 이후에 시주를 다니는데 이렇게 자비와 정성의 마음으로 보시한 마을은 이곳뿐이고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해 자신이 청기누설을 한 거라고. 그리고는 목에 걸고 있는 큰 염주와 흰색 한지에 기이한 문양이 그려진 종이 몇 개를 그려주며 말했어요.
이것은 달포 안의 요사스러운 기운에 의해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니 잘 간직해 주세요. 달포가 지난 후에는 그것으로도 죽음을 면하기 어려울 테니 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을 마치고 쓸쓸히 뒤돌아 떠나기 시작하는 스님의 뒷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장이 달려나가 스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고불고 사정했어요. 남쪽에 연고도 없는 우리가 겨우 자리를 잡아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대체 어딜 갑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60이 넘은 이장이 통곡하는 걸 보고 당황한 스님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자 나머지 어른들도 몰려와 모두 무릎을 꿇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런 일을 미리 알아내고 목숨을 구할 방도까지 말씀해 주시는 도령 높은 스님이라면 그 악귀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주는 방법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마을을 구해주시면 마을의 재산을 모두 털어서라도 부처님께 시주하고 대대손손 부처님을 모시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민하던 스님은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문 채 한참을 고심하더니 이렇게 입을 열었어요. 청기를 이미 한 번 누설했는데 두 번은 못할까. 이 마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후 스님이 알려준 방법은 정말 희한한 것이었어요. 달포가 되어서 금제가 풀리고 기묘한 붉은 달이 떠오르면 악귀들의 금제가 풀립니다. 내가 그날을 알려드릴 테니 그날 축시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입니다. 10살을 제외한 그 밑의 어린아이들을 마을 당산나무 앞에 둥글게 앉힌 다음 손을 마주 잡고 첫 닭이 여러 번 울고 동이 트는 묘시까지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만약 이 의식이 성공하게 되면 악귀들이 하늘의 명을 받아 땅속에 700년간 봉인되고 그 후에는 당신들 말처럼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니 먼 훗날 동안 그 요괴들이 당신을 해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단 그 의식을 하는 동안 절대로 아이들은 눈을 떠서도 서로 잡은 손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처음 말한 대로 마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스님의 말이 끝난 후 이장이 뭐라 대답을 하려는 순간 스님은 느닷없이 품속에 작은 단도를 꺼내어 자신의 약지를 깊이 베어낸 후 뿜어져 나오는 피를 당산나무에 뿌렸는데 몸을 파르르 떨면서 쉴 새 없이 알아듣지 못할 주문 같은 걸 읊조리고 자른 부분을 당산나무에 갖다 대고 계속 피를 나무에 스며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소름 끼쳐서 기겁한 마을 사람들은 말리지도 못하고 질린 표정으로 말없이 지켜봤는데 그 기이한 행동을 마치자 스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난 이제 떠나니 꼭 내 말대로 하시오. 말을 마친 스님은 자기가 입은 법복을 칼로 찢어서 대충 손가락을 동여매고 터벅터벅 마을 밖으로 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스님에게 받은 종이 몇 장과 염주를 청년들 중에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셌던 대길씨 집에 보관한 다음 그날부터 마을에 10살 이하의 아이들을 불러 모아 굉장히 엄하게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10살 이하라면 부모가 아무리 통제하려 해도 제멋대로인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동네 어른들이 무섭게 호통을 치고 심하면 매까지 들면서 의식을 연습시켰더니 금세 아이들이 그 의식을 하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을의 급박한 분위기에도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직 대길씨만 그 상황을 보고 그냥 마을을 떠나면 되지 않나? 아이들한테 저런 몹쓸 짓까지 시켜야 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마을에는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을에서 키우던 가축들이 갑자기 죽어나가고 스님의 피가 스며든 당산나무를 유심히 지켜보던 마을 청년이 갑자기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등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서 큰 무당까지 모셔오려고 했는데 그 무당이
마을과 당산나무를 마을 밖 입구에서 쭉 훑어보더니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지옥 위에 마을이 생겼는가? 라는 알 수 없는 말만 하고 마을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대로 주랭랑치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약 한 달이 지나고 스님이 말한 의식을 치르는 날이 왔어요. 일찌감치 동네 애들은 이장집에 모여 있다가 축시가 되기 전에 당산나무에 둥글게 모여 앉아 있었고 어른들은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꼭꼭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이장의 집에는 앞귀를 쫓는다는 흰 개 몇 마리와 닭을 미리 준비해서 집안에 묶어 놓았어요. 그런데 대길 씨는 막상 의식을 치른 당일이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불안하고 소름이 돋았는데 어느 순간 이상하게 의식이고 뭐고 계속 여기 가만히 있다가는 절대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에게 받은 염주와 종이를 품에 가지고 마을을 뛰쳐나와 뒷산으로 혼자 몰래 빠져나갔는데 마을을 벗어날 때 이장집에 묶여있던 개가 끈이 풀려서 자신과 함께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달리던 개가 마을 경계선에 도착하니까 이상하게 벽이라도 쳐진 듯 계속 그 자리에서 엎어지고 낑낑거렸어요. 그걸 본 대길 씨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산을 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을 쪽에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짐승들의 울부짖음과 고함 소리 그리고 난데없는 웃음소리와 함께 뭐가 계속 부서지고 내려앉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공포에 질린 대길 씨는 험한 산길의 중심을 잃고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산에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는데 대길 씨는 얼굴에 떨어지는 빗방울에 눈을 떴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가늠은 안 됐지만 그 다음날 낮인 것 같았어요. 정신을 차린 대길 씨는 일어나서 다시 도망을 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문득 생각이 나면서 양심에 큰 가책을 느꼈어요. 하지만 왔던 길 그대로 마을에 돌아가는 건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왔던 산길을 크게 돌아가면 마을 입구를 먼 발치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대길 씨는 마을의 모습이 보이는 언덕에 도착하자마자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대길 씨가 알던 마을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생지옥 그 자체였던 거예요. 마을의 집들은 지붕이 모조리 폭삭 내려앉아 폭탄이라도 맞은 듯한 참혹한 모습이었고 의식을 한 당산나무는 세로로 쪼개져 벼락을 맞은 듯 시커멓게 타버렸는데 그곳엔 누구의 것인지 모를 살점 같은 것들과 피덩이들이 사방으로 낭자해서 당산나무를 중심으로 비를 타고 흘러 보기만 해도 깨름직한 무시무시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대길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마치 그 틈을 기다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처럼 마을을 도망쳐 나올 때 느꼈던 그 공포감, 소름 끼치는 기운, 대길 씨가 있는 곳에 소름 끼치는 기운이 대길 씨가 있는 곳을 노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린 대길 씨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 후 대길 씨는 강원도와 가장 먼 제주도에 자리를 잡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곳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대길 씨는 자식들에게도 마을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아내에게만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날 무렵 아내는 그걸 가족들에게 털어놓았고 이를 알게 된 손주가 이 이야기를 세간에 알리게 된 거예요. 자식들은 아무도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물건을 보관해주는 창고에서 노랗게 빛이 바랜 부적같이 생긴 종이와 낡은 염주를 본 적이 있다고 해서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이건 꾸며낸 이야기건 그냥 이 해석을 하자고 하면 네. 지옥 위에 마을이 있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보면 그곳이 지옥의 문이 될 수는 있어요. 왜
문 쪽으로, 창문 쪽으로, 옷장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지 마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네. 그런 말이 지옥으로 가는, 저승으로 가는 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뭐 잠을 설친다거나 아니면 꿈이 사납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처럼 그 마을도 어떻게 보면 뭐 지옥으로 가는 문의 입구에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당산나무 자체는 이렇게 조금 시인적으로 영험한 걸 보통 뜻하는데, 그러면 그 입구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승에 있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신과 인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귀신들이 나오고 들락날락 거릴 수 있다라고 하고, 뭐 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지옥의 문이라고 하면 이게 있어요. 지옥의 문이 매번 열리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뭐가 맞았을 때 이렇게 열린다라고는 해요. 그래서 뭐 이야기에서도 700년마다 열린다, 700년 동안 문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신이 당산나무를 신으로 봤을 때 당산나무가 이제 이 지옥의 결계를 모든 걸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못 나오게 막을 수는 있지만 그 인간들을 다 지켜주는 건 힘이 조금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0살 이하의 아이들은 이제 삼신할머니가 지켜준다라고 해서 이제 10살 이하의 아이들은 삼신할머니의 보호 아래, 신의 보호 아래 이제 결계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눈을 뜨지 말라고 한 건 눈을 보게 되거나 하면 이제 그 결계가 풀리면서 그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순간적으로 손을 놓거나 이렇게 해서 결계가 풀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땡 둘러서 손을 잡아서 이 당산나무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대길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반드시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예요? 일단은 어른들은 무서워서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했죠. 아이들이 물론 연습을 한다고 해서 말을 잘 들을 수도 있지만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정말 문을 잠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시는 이제 이게 될 거란 보장이 없으니, 실패하면 다 죽는다라고 했으니 살고 싶은 욕망이 이제 나온 거죠. 대개시도 그랬는데 아이들도 그랬을 것이고 다른 어른들도 그랬겠죠. 그러면 결계도 풀렸을 거고 도망가던 중에 죽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산나무가 새로 쪼개졌다는 건 아이들로 해가지고 보호막을 치려고 했는데 이 결계가 풀렸기 때문에 당산나무가 이제 공격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네. 뭔가 그런 부분들도 많았는데, 저는 이 스님의 존재가 조금 생각이 많이 들어요. 스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정말 스님이어서 방법을 알려줬다거나, 다른 거는 이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제물로 바치게끔 이용을 한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 스님이 뭐 아끼라기보다는 이렇게 뭔가를 제물을 바쳐서 본인이 원하는 뭔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정말 순수한 마음에 알려주기보다는 그냥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이 보여지는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이 제물로 됐을 때 이 지옥의 문이 닫힌다든지, 그러면 또 700년 후에 이 자리가 드러났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와서 그만큼의 재물이 또 될 만한 상황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의 문을 닫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죠. 그냥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네.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뭔가 댓글도 많이 달리고 호응도 많으면은 네. 저희가 또 새로운 컨텐츠 같은 것들 많이 진행할 거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선생님? 오늘 딱 이야기 들었는데. 이 얘기도 재밌고요. 그러니까 해석이,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좋아요. 제가 뭔가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로 가져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